사랑 얼마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 G키. 전주는 진행 코드 G, C, D7, G 16비트로 합니다. 공가, 짝공가, 공가, 짝공가, 이각공가, 짜각공가, 공가. 전주부터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원과 보혜사 진리원과 통달의원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사를 중심으로 성경 강의라는 찬양 가사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을 못해도 난 표현을 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한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아주 신앙 고백에 아주 은혜로운 가사가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신 그 사랑과 은혜는 이루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고백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다 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해서 진짜 표현하고 또한 고백을 하고 또한 알아가길 원하며 또한 그 큰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요,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듯 사랑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광 드리는 길이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2절의 말씀,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최고의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이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임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 하셨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비밀을 알려줘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케 하시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하기 전에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한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그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셨던 아브라함,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비밀을 알려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영광 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에베소서 제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5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제나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모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이웃이나 형제나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내가 손해를 감수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또한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율법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합니다. 또한 욕심과 탐심으로 자기의 그 성질과 성격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악을 행하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며 잘못된 어그러진 사랑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줍니다. 그 고린도전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하면 진짜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오히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죠. 근데 무례하면서 그걸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건 가짜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가벼이, 경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성령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진정코 무례할 수가 없죠. 이웃을, 형제나 자매를, 남편이나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 무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막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욕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나의 유익보다 사랑하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그것을 닮아 우리도 역시 좀 손해가 되고 좀 희생이 되고 그러나 할지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관심과 배려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한광대하신 그 사랑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요. 천국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천국에 가까워지고 지옥은 멀어집니다. 지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지옥은 멀어집니다.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알면 알수록 나도 역시 주님을 닮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 성질 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게 되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죠. 이사야제 53장 이사야제 5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 뿌리 같아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가 굉장히 멋진 미남자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풍채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자,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질고와 멸시와 여러 가지 그 고난 가운데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궁무진한 무한광대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자, 4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또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당한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인 흠 없는 온전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찔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는 계속 찔리셔서 피가 계속 나오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짓는 엄청난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등에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은 큰 대못으로 못 박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동안 완벽하게 수많은 고통과 모든 질고를 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의 보응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당해야 될 그런 모든 죄값의 보응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그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되어서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걸 확실히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의로 여겼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엄청난 그런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표현을 못해도 나는 최대한 나는 표현할 것이며 나 고백을 못해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하고 외치며 고백을 하며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성령님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조금 더, 좀 더 많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는 닮을 수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닮아간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날 부욕케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부여하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우리로 가난한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케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를 나는 표현하고 고백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빌립보서 제2장
빌립보서 제2장 6절의 말씀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를 그래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이 세상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까지라도 다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사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제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확증하신 거죠. 9절의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한 확정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다. 그 사랑을 확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대로 그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그 얼마나 나를 부욕케 하고 얼마나 놀라게 하고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삶 전체는 이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상의하거나 내가 내 몸을 죽이는 자살을 했다? 이 몸이 내 거가 아닌데요. 내 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살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라도 자살하게 되면 그 심각한 죄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 자살했다? 그러면 그건 더욱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값으로 산 것이 됩니다. 피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관하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여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 말씀입니다. 자살, 상해, 또 문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은 내 맘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안 됩니다. 문신을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내 거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문신을 해도 되겠냐고.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러하시 예수님께 하락하시면 하시라고. 그것도 아닌데 무조건 문신하고 상해하고 또가 막 자살까지 막 생각하고 그것은 끔찍한 일이며 가장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자살하게 되면요, 다른 죄와 다르게 자살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살하면 그 자살함과 동시에 딱 끝장이 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다른 죄를 짓게 되면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자살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죄를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했고 그게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짓일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 글쎄요. 그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오직